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마 우리 골로새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믿음에 의한 생활이 3장부터 4장까지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 양쪽 가로 2번에 항상 기도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늘 문제에 봉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증문즉답을 요구하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문제의 답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마치 그 문제를 풀어낸 것처럼 답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사건을 정리하고는 하지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와 그 다음에 우리 세속적인 윤리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앞에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늘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요구를 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같은 성경을 읽게 되면 아, 그렇게 살려네? 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습관되어져 있기를 늘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교육받을 때로부터 우리는 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 아, 이렇게 살라고 그러네 라고 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미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나보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들리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유언장에다 그런 걸 썼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 아무에게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유언장을 썼는데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소년들이 왜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졌다가 평생을 그렇게 답도 못 얻고 그냥 그들이 갔으니까 쓸데없는 거에 너희들이 어떤 고민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사랑의 충정심으로 해가지고 유언장에 그 글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10번, 100번 옳은 얘기죠.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언급되어진다고 한다면 또는 내세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올인을 하고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윤리와 또 세속적인 윤리와의 큰 장점이 다른 거예요. 장점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성경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에 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시는데 지금 목적이 있는 거지. 인간들이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마치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시도하고 기획했던 천지 만물의 모든 그런 그 역사 섭리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답답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답답을 갖다 했고 결국은 답답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까지 닥쳐가지고 돌아가셨건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살란 말이냐 저렇게 살란 말이냐 여기에 이 방점이 지켜요. 우리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세의 그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방법에 우리가 이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분을 언약을 하셨고 이분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모든 성경 계시에 방법적으로 이게 소개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인간들이 말하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끼리 말하는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성조 아담에 타락되어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이거에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하고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었던 피조물에게 공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멸하는 그것이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로부터 심판을 피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행위 같은 거는 거들떠 보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예요? 이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 안에 있다고 하는 대전제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인간의 모든 방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다 끝나는 날 다 불태워서 없어질 것들로 함께 섞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가 단점을 찍으면 안 된다. 이것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공부했던 대원칙으로부터 이렇게 추출되어지는 기독교 윤리의 백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다가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선악을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담이 알고 있는 선악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선악이에요. 자기 개념의 선악이에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악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기 때문에 이 선악,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영생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먼저 지음을 받았을 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만 이 선악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아담은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어놨는데 자기에게 기준이 만들어지니까 영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가 이제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가 있는 데다가 영생을 하게 되면 영원동토록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같이 되어졌으니 그를 내어 쫓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졌고 결국은 여기서 또 추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추방되어져서 살게 되어진 걸 우리가 타락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락인. 이거를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타락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가지고 하는 것이
타락되어진 인간의 본성인 거야. 이런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뭔가 상대적으로 방법을 이야기하고 이걸 이야기한들 하나님께서 그건 전부 싫어하는 것들인데 인간이 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인간은 뭔가 여기서 자기가 방법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윤리입니다. 인간의 모든 윤리는 이거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착한 애고, 이렇게 하면 미운 애고, 이렇게 하면 예쁜 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기준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해야지 수연회를 시키기로 해요. 어렸을 때부터.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뭘로 나 닮으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나 닮으라니까. 가만 놔둬도 이게 타락되어진 세계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성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날 닮으라는 거예요. 날 닮아라, 날 닮아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의 DNA가 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무조건 오고 내 DNA를 따라가지고 또 그것도 한 사람 쪽이 아니잖아요. 부모니까. 양쪽에 좋은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방법을 갖다 제시를 갖다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제외를 갖다 시켜놓고 이 방법을 보게 되면 결국은 사육당하는 거야. 사육당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아주 효율이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앵벌이를 시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앵벌이까지 시키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말이 험악하게 앵벌이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앵벌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 자녀 교육시켜가지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그걸 가지고 같이 누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 그냥 내 어떤 하수인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성공에 대한 이런 것들을 네가 성취를 갖다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나의 명예를 갖다 놓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성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을 벗기고 보게 되면 본질이 그게 남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 가지고 하니까. 인간이 자기 기준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 절대악 속에 빠진 인간 타락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다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영역을.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선악을 만드는데 이것은 절대 악이라고 하는 속에 안에 있는 선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인간이 착한 일을 한다고 자기네들끼리 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일인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정 강론서부터 어떻게 인간을 갖다 묵사발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빼내게 되면 흙인 거예요. 흙인 거예요. 근데 흙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럼 뭐예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기이지만 여자는 뼈를 갖다 빼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유기질이고 그래서 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여자나 남자나? 원뿌리는 똑같아요. 흙으로 만든 것부터 시작되어진 거니까. 예, 이런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영원한 세상서부터 작정하고 예정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세상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세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세속에 살아가는 것이 타락인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버려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타락되어져 있는 무리들 중에 일부를 구원을 갖다 해내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인. 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아직도 우리들의 몸은 사단의 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고 계시는 가운데 이 악과 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의 범주 안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걸 갖다 만들었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심에 대한 이런 거를 악의 기능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싫어하심의 속성 가운데에 싫어하시는 것으로 이것이 구체화되어진 걸 죄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 어떤 대원리를 갖다 모르게 되면 그냥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그 표현을 갖다 하는데 그런 거는 아주 표피적인 설명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죄는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대한 구체화되어진 것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대한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먹었으니까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인간이.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인간이 하는 일들이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구체화되어진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범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도 있고 죄도 있고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여러 기능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단어의 개념이다. 선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심에 대한 그 구체화가 되어진 것이 만약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심에 대한 구체화되어진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의입니다. 의. 우리 아마 4장 1절에서 나와져 있는 것처럼 거의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의의 개념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걸 뭘 어떡하란 말이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야 이것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구체화되어진 것이 의예요. 그 좋아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칭해 주신 걸로 나타나는 열매. 그걸 우리가 선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쪽에 별난 걸 갖다 흔들 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이 없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 내용이 그 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망 가운데 우리를 버린 것 이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천상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천하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위의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고 위의 것으로 되어졌고 이건 아래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골로새서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구분되어졌는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거를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시면서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빛.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옮겨진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 어두움은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를 버려버렸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지옥인 거예요. 이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다가 다른 영역에다가 뭔가 이렇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다른 영역에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자일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뭔가 부수적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외에 이런 영역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플라톤의 이원론에 의할 것 같으면 바로 이데아의 세상이 있어가지고 그 이데아의 세상이 이 땅에 무엇인가 이 현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경을 갖다 해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둠으로 빛으로 옮겨졌고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이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던 이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와 공평을 행해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의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가 모르고 하는 모든 상전들의 하는 행위는 전부 악독이에요. 전부 다스리는 사람들을 집 밟는 행위예요. 앞지 않는 행위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하는 행위는 악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자이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데 인간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아니 나만 미워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아니고 왜 나만 미워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나만 미워한다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나만 미워한다고 사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자기 좋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다 좋아서 하지 싫은 걸 억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늘 속으로 들어가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낯을 피우려고. 하나님 낯을 피우려고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어진 인간은 할 수 없이 어둠 속으로 숨어야 돼요. 왜? 빛 가운데서는 도저히 살 용기가 없거든요. 빛 가운데 살 용기가 없어요. 이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죽게 만드시고 이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이건 권세라고 이야기했어요. 권세.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자, 이렇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성령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영역이 있고 아직은 육신의 소욕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영역이 있는 중생인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중생인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에서 완전 무결한 교회를 갖다가 원한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었고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육신 가운데 두어가지고 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신가?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7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보이려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이제 7 족속이 다 무너졌어요. 나머져 있다고 그래야 군데군데 조금씩 남았어요. 근데 그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자꾸 공격을 해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지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이 남은 곳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여기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만한 세상 아니에요? 아유, 지옥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살만하겠네, 뭐. 사랑하는 님과 함께 우리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알콩달콩 사는데 살만한 곳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일반 은총으로 질서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으로 만들어진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날, 그 천재지변이에요. 태양이 빛을 잃고, 이 바다가 온통 물이 피로 변하고, 라고 하는 모든 그런 질서가 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은 지금 착한 백성들 여기서 교육받을 때 내가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잘 교육을 받아.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역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놔버려요. 이제 일반 은총으로 붙들고 있는 거를. 그렇게 되면
택함 받은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고 나머지 백성들은 완전히 이 불같이 타버리는 이 무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개념으로 떠오르십니까? 지옥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어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살만한 세상인데 왜 저런 얘기를 갖다 하지? 이 여기서 살만한 얼마나 좋아요. 지금 대한민국 뭐 먹을 게 지천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민입니까? 무슨 뭐 누릴 게 없어가지고 고민입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를 그런 현장을 두고 미혹을 갖다 하는 거예요. 야, 살만한 세상 아니니? 이렇게 아주 자꾸 우리 갖다 미혹을 한다니까요. 나한테 절만할래?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줄게. 그 이야기에 끊임없이 미혹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 어떤 미혹이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 이거는 물론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철학, 한라 철학, 우리 아까 이원론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쾌락주의냐 또는 금욕주의냐 이런 그 이원론이에요. 그죠? 인간은 살아가는데 철학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금욕을 추구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이 신이 원하는 행위가 아닐까 라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쳐가지고 복종시키는 금욕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뭔가 나를 쳐가지고 복종을 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형식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마치 금욕을 갖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기준으로의 해석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금욕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했던 그 금식 그걸로서 만족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의 금식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뭐 쇼맨십도 적당히 있고 뭐 인생사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뭐가 좀 마음이 놓일 거 아니겠어요. 내 무슨 행위가 있어야. 행위가 없어가지고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철학이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등장을 했다고 그랬죠. 이 영지주의도 뭐 이원론적인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은 우리가 선하고 그 다음에 육은 악하고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러한 공격 앞에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이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도 바울한테는 이 사건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고요. 왜? 어두운 권세들의 총공격이거든요. 이 어두운 권세들의 총공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이 확실한데 서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 정말 이 전통을 더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할례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자꾸 미혹당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저 방법을 이야기하는 윤리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윤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이 윤리에 함몰되어진 것이 세속적인 윤리다. 그럼 이걸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뛰어넘는 이거를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이런 우리들한테 기독교 윤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이야기가 무슨 개념인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보에 그 소개되어진 것처럼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이걸 그대로 통용구절로 소개되어진 데가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자관계, 그 다음에 주종관계 이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걸 우리가 생활로 증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골로새에서 똑같이 여기서 언급되어진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에베소서는 진리로 증거한다 한다고 그랬고 이건 생활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이 골로새서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중심의 생활이라고 했어요. 믿음 중심의 생활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소개를 갖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견인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띄워놓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약에 읽힌다고 한다면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살 수 있는 주체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권세가 빛의 권세이든 어둠의 권세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에 무엇을 구하시죠? 주님께 구할 때 뭘 구하십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이 건강이 달라져요. 무슨 양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이 냄새도 달라져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왜 냄새가 다릅니까? 먹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냥 우리들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성품이 달라져요. 우리가 만약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작동되어지는 건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되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말씀을 먹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우리의 이 몸 건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속적인 윤리라고 그러고 생명의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강을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건강한 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일 오늘 뭐 우리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을 줘가지고 송구 뭐 암송 대회를 갖게 됐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어린아이들이 먹고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때가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에 이미 우리가 돌입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철학이 20세기, 21세기의 이 철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계예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철학 구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는 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유명한 연극 만들어내시는 분이 여성 전용의 연극을 만들어냈다면요. 19금으로 해가지고 남자들은 그 관람을 못하게 만들어놨다네요. 근데 그게 뭘까요? 여자들만 앉아가지고 보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뭐겠어요? 혼자 앉거나 뻔하지. 남자들 뭐 8명인가를 등장시켜놓고 베껴가면서 이 관용증을 갖다 만족시키고 해가지고 여성들도 그런 거 누릴 권한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런 짓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뭐 어떤 협력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활동을 갖다 하시는 분이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 만천하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는 양식이에요. 철저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고 하는 이 철학세계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해서 인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해석을 하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요즘 모든 문화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오늘 아마 오후에 뭐 영화 감상이 있답니다. 그 영화 감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아내들이 하는 복종, 그 복종이 합당하다 그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복종은 뭘까요? 복종이 아니라 굴종이에요. 굴종.
힘에 물려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무슨 복종이에요? 사랑의 복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복종이 되어지는. 그거를 제가 그 표에다가는 그거를 그 안에 종속적 복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해놨는데 안에는 온유한 복종이라고 표현하다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부 중심이라고 했어요. 부부, 부자, 그 다음에 주종. 지금 이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부부라고 한다면 에베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본문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한다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는 한 분인데 이분이 뭘 줬다고 그랬죠? 고린도서에서 직임을 줬어요. 직임. 그는 부부와 아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가정에 여기에 이 부부의 관계를 뭘로 설정하다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이에요. 직임. 직임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부의 어떤 역할을 봐야지, 이거를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여권 신장이니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직임이에요. 나한테 주는 인물이니까, 직책으로. 그냥 이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복종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갖다 잘 양육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이런 원리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것만 이야기하게 되면 벌써 다음 건 나오겠죠. 부자지간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뭐는 많은데 모든 하는 그런 그 역사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은 바로 이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일단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어떨 때 괴로울까요? 지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어떤 기준대로 아내가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했을 때 괴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일은 억지로 할 때 괴로워지는 겁니다. 하기 좋아서 하는데 왜 괴로워요? 괴롭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뭐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를 하다 보니까 이슬람의 그 부르카라고 하는 그걸 다 쓰지 않아 가지고 화재 현장에서 구출을 못 받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여자들은 그 부르카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소방관들이 들어갔다가 그거 안 쓴 사람들만 구제를 갖다 안 했어요. 그거 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은 뭐 명예살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살인. 이슬람권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는 여자들의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모든 권한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쓰지 않고 왜 뉴스를 갖다 했다가 공격받아가지고 결국 살해당했잖아요. 그게 이슬람의 문화예요. 이 문화가 만들어내어지는 것. 남자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법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여자들이 수건 쓰지 않았다고 죽이는 거예요. 수건 쓰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걸 명예라고 해가지고 매년 5,000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여자들이.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거기에 숫자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게 되면 부지기수의 여자가 소위 이슬람의 명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학살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종교,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폭력이에요. 근데 그런 그 폭력들은 그 폭력이 무서우니까 써야죠. 복종하는 것이 그냥 죽을 값을 쓰는 거예요. 뭐 사랑의 복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부자의 관계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어디에서 복종을 하고요? 주 안에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란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하는 것이 복종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새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종을 안 해요. 끊임없이 부모님을 설득을 갖다 하고, 왜? 증인이니까. 안 그래요? 아버님,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만큼은 아버님한테 양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말은 증인이라고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부모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우린 예수를 믿는데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정말일까요? 증인의 역할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지금 이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럼 넌 내가 낳은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은 그냥 뭐가 돼요? 자기의 소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너는 무조건 날 닮아야 돼. 나가지고 꿀걸 아는 거예요. 억지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자녀라고 한다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그러나 이 자녀가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부모님이 욕을 하다 한더라도 거절을 하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윤리예요. 무조건 그 부모님 말씀을 죄가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지옥에 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동의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당신한테는 말 들어주고 그러지만 당신은 지옥에 갈 거요. 속으로 그러면서 그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행위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줘야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은폐해놓고 그래놓고 그거를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다 자기를 정당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일들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경록해 하지 말래요. 경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격하게 노하는 거지요. 격하게 노하는 거. 이 격하게 노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재미난 그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이제 어떤 그 교훈적 지도로 이야기했다 했는데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 복음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만사가 복음의 원리가 있어. 우리 일반 은총도 이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걸 우회가지고 주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모든 삶, 이 삶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소개해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왜라고 하는, 여기에 목적이라고 하는 이걸 추구해갈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올인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단적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단적 가치. 우리의 목적적 가치는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목적적 가치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이 우리 지으심의 목적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본분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죽어요? 괜히 왔다 가네. 그러면 괜히 왔다 가는 거지요. 처칠 같은 사람, 그런 명망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랬다네요. 가시면서. 이게 인생이야?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영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러고 허망스럽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야?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잡지를 못하게 되면, 여기서 별의별 걸 누린다고 한들 다 불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다. 예,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말씀으로 해서 자녀들을 키워줄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리고 조건이 붙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종이에요. 주인과 그다음에 이 종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주한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나머져 있을 거야.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은사예요. 은사. 종으로 살건 주인으로 살던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어진 거예요. 교회 직임자들도 은사로 주어듯이 세속에 살아가는 모든 역할들을 은사로 주신 거예요. 돈 많은 사람 하나는 은사로 주신 거라니까요.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 주를 위하여 주를 증거를 해서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증인을 사는데 쓰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해서 쓴다? 그동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증인으로서의 직무유기.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무시하는 행위. 그러놓고 주인이 자기 종의 그런 그 은사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은사만을 자꾸 넘봐. 저게 더 좋은데, 더 좋은데.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그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그 형제들이 시기한 게 왜 그렇습니까? 이 은사를 갖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만 예언하냐? 우리도 예언하는데 왜 너만 그러고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갖다 공격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 받잖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이 파악이 안 되어지게 되면 은사라고 하는 건 교회 와가지고 뭐 우리가 받은 것만 은사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직업이 뭐 몇천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그 모든 직업이 하나님 주신 은사라니까요.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는 도구로 써야지.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그 기준은 뭐예요? 그럼 네 기준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는 좋고 블루 컬러는 나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공계가 천실받고 있는 것이 이 은사를 다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풍토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외국에서는 그 잘 사는 나라들도 그 기술만 가지고도 대접을 받고 살잖아요. 자기 일 그냥 열심히 하고. 근데 왜 대한민국처럼 좋은 데 나와가지고 꼭 하얀 뭐 와이셔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운도 하얀 걸 입어야 돼. 의사나 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사회에 그것이 어떤 고위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은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직책을 갖게 되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사기 쳐먹죠. 돈 벌어먹는 수단으로 여기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아 이것이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라구나. 그럼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목을 잡은 것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증인의 삶이다. 이건 우리의 삶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이렇게 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소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상전들은 뭐라 그래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걸 시편 97편 1편을 빨리 누가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7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네. 다음에 3절까지.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궤적을 사르는도다. 네. 여기서 주인이 할 의와 공평이 보좌의 뭐라고요? 이 기초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의를 빼놓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의 이걸 다 빼놓고 이걸 우리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공평의 기초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건 행세지 행세. 그건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그러고 살지만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우리들은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장 2절로 6절 기도 생활을 통한 증인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하고 싶은데도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이 옥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은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잘못되어 있는 비진리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경계시키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다오. 내가 전도를 하고 싶다.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선포하고 싶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그 얘기죠.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죠? 먼저 세월을 아끼는 것.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건가요? 시간을 이쪽이고 저리쪽에가 시테크라고 있잖아요. 시간을 초단위로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거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는 거는 이쪽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를 갖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신 뜻이 뭘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지 좋은 대로 집에 태우려고 최선을 다해놓고 그걸 세월을 아꼈다? 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뛸 것도 없어요, 사실. 하루 3끼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3끼 먹는 거 이외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 고민인 거예요.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루 이렇게 주시는 거 먹고, 아이고, 오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일 먹을 것도 또 주세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냥 주시는 걸로 먹고 산다고 믿어지게 되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죠. 근데 오늘 먹은 거 있으면 또 내일 거 쌓아야 돼. 또 사흘 거 쌓아야 돼. 일주일 거 쌓아야 되고, 한 달 거 쌓아야 되고, 1년치 쌓아야 되고.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천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난 안 믿어요. 그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 내가 뭘 확보를 갖다 해야 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냥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의 시발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뜻이 뭘까?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를 갖다 끊임없이 들잖아요. 예수님한테 봉양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부리다가 결국은 성질 나가지고 마리아 좀 보내지 뭘 애를 데리고 그러고 있느냐고. 왜? 마리아가 예수님 턱 밑에 턱을 갖다 계곡을 듣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세상에는 할 일이 많단다. 그런데 그 많은 일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쪼개고 24시간을 마치 48시간 사는 것처럼 산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뜨겁게 산다는 이야기는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야 그 일을 가지고 전도를 갖다 하든지 증인의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거 모르고 살겠어요. 남자들이 집에 오면 뭐 할까요?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는 일 끝났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했지만 사자처럼 목적이 다 끝났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사냥할 목적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있으면 그늘에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채널이나 일리 돌렸다. 왜? 이제는 집 식구 할 일만 남았지 나 할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갈등인 거야. 이 부부간의 갈등이.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하는 일이 집 안에서도 이 선한 뜻을 분별하는 그 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남은 시간에 우리 성경을 공부하지요.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끊임없는 목적이 계속 여기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을름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홀리다 하는데 뭐예요? 그 다음에 이리 댕굴 저리 댕굴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남편을 우리의 어떤 좀 부지런히 집안에서 이리 댕굴 저리 댕굴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목적을 줘야 돼. 이거 목표를. 당신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해줄래? 목적을 주게 되면 일단 목적이 왔잖아요. 그럼 또 팔부치고 해요.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거 끝나게 되면 다 끝났는데 또 이등굴 저등굴 할 수밖에 없어요. 꼭 사냥 끝난 사자처럼 그렇게 해요. 그게 짐승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자,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이 뭐예요? 결국은 복음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걸 덧입혀가 소금을 뿌리듯이 뿌려가지고 그 진리의 내용을 소개해라. 그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너 그렇게 왜 열심히 사니? 아이 열심히 돈 벌어야지 뭐 하려고? 아유 좋은 집도 사야지. 좋은 집 사가지고 뭘 하려고? 아이 누려야지. 누리기는 그냥 좋은 집 사가지고
자기는 좋은 집 살라고 해가지고 새 집 살면서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집은 전세 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는다니까요. 거기서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누려요. 정작 본인은 이러려고 그걸 누리지도 못한다니까요. 이런 모순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전세 살아도 상관없어요. 사골세를 살아도 상관없다니까요. 5천만 원짜리 빌라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자, 이제 뭐 7절서부터는 그냥 이제 인사말이니까 소개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동역하는 일꾼들을 붙여줘서 그 일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옥 바깥에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내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 나를 동역하는 자들이 이렇게 지금 힘을 합치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옥에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러 보낸대요. 이게 세상이에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여행,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빌라도 오고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먼저 돌아오는 바람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지 못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 길을 갖다 따로 갔던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누이의 조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너희들은 특별히 영접을 갖다 해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 할례당은 그때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인데 사도 바오로가 함께 오게 있으면서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역사.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가 할 정도의 부자관계예요. 복음으로 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러면서 그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루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 데마가 함께 일을 갖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아마 디모데 후서에 가게 되면 데마가 결국은 자기 배를 위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동역자라 할지라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있는 이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걸 윤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려서 읽는 편지. 그렇게 해서 읽어라. 그 이야기죠. 아키포에서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 아키포한테 이제 그런 당부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옥에 이 복음을 증거다 갇혔으니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해달라는 이야기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던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 중심,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 중심으로
산다고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준 서신서가 골로새서입니다. 네, 이 시간을 끝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성화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